여러분, 이 맥스 루케이도는 아마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뭐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 설교의 어떤 표본이기도 한 분이기 때문에 많은 책들이 번역이 되어져서 아마 수십 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분의 책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은 그냥 말씀 자체를 해석하는 걸 보니까 대단히 본능적으로 설교를 디자인하고 설교를 만들어가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그죠?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리는 전체적인 이 로드맵이죠. 예수님의 로드맵을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냥 간과하기 쉬웠던 어떤 한 포인트와 이런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자의 본능적 설교자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지 않는가. 사물과 성경을 바라보면 그냥 우리가 일반 상식선에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그 성경 자체를 간파해내고 그 뒤에 이면을 읽어내고 그 이면을 전체를 조합을 하고 전체 그림을 만들어내는 이런 탁월함을 갖고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읽기도 쉽기도 하지만 쉬운 반면에 전 너무 부러운 게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본능적인 어떤 본능에 입각한 그냥 성경을 펴서 설명하면 그냥 설교가 되어져 가고 설교자로서의 소스를 찾아내는데 너무나도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설교는 쥐어짜는 것은 뭐냐면요, 막 지식을 습득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막 암기하고 암송해서 성경을 전달하고 페이퍼를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은 기능화된 설교죠. 기능화된 설교. 그런데 본능적 설교는 성경 전체를 묵상하면 그 묵상의 이면을 깨뜨려 보는 거죠. 깨뜨려 보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능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능적이다. 첫 번째는 스스로 지닌 능력이라는 거죠. 저분은 참 본능적으로 응한다. 본능적으로 응대한다. 운동선수들이 대부분 그 본능적 자세가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 본능은 아주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습득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지속적인 학습과 훈련이 반복되어져서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냥 본능적으로 발을 갖다 대거나 뭐 이렇게 슛을 하는 방식이나 공격성을 띠게 하는 것은 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경기를 못 해내죠. 그냥 고도의 학습되고 훈련된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설교가 저는 그래야 됩니다. 설교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해줘야 하죠. 두 번째, 이 본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첫 번째는 스스로 지닌 능력이라고 그러고요. 이 본능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학습되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새는 뭐죠? 그냥 나르는 게 본능이에요. 목사는 설교가 본능이에요. 무엇을 보든지 그냥 설교거리가 돼야 되고 무엇을 보든지 설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본능적 설교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쥐어짜는 설교냐 본능적으로 설교를 하느냐는 주변의 상황들을 직시하는 능력이 있어서 상황을 직시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와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반추해줘서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해내고 그것을 우리 내 삶 속에서 녹여낸 상태를 전달하는 것이 설교 이다. 이런 본능적 설교가 되려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것들이 좀 개발되어야 될까? 또 어떤 것들의 숙달이 되어져 가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그게 어떤 것들을 목사들이 해야 정말 본능적 설교가 가능할까?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 해석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라. 어떤 사물을 보거나 문장을 보거나 단어를 보게 되면 그걸 해석하는 훈련들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독서와 설교 시간에 어떤 주제와 단어에 대해 지금도 본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주제에 대해서 이것을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해석 능력을 계속 길러야 된다.
자, 여러분, 이 시대 해석한다는 게 뭐죠? 시대를 자꾸 보는 거죠. 시대에 해석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고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조망하고 있는지를 자꾸 보다 보면 내가 뭘 보게 되죠?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되죠. 그게 본능적으로 읽어지는 거라고 하죠. 해석하라. 두 번째는 적용입니다. 적용.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2시간 동안 강의를 쭉 진행해 섬길 것입니다. 하다 보면 여러 이제 중요한 테마들이 막 등장할 거예요. 이제 등장을 쭉 하면 이걸 내가 바로 어떻게 적용해낼 것인가.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들으면 적용해내고 말씀을 들으면 적용해내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 이게 말씀을 들은 대로 강의를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적용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알고 있는 지식이 생활 속에 적용하는 능력을 보고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알고 있는 것들이 실제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적용하는 거죠. 응용하는 거죠. 응용하고 적용해내는 능력. 여러분, 이걸 우리 성도들이 왜 적용을 못하느냐 하면은 그 말씀 자체가 내 삶 속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이 훈련을 왜 안 되느냐 하면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삶의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냥 계속 팩트만 얘기해 주니까 하나님을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이십니다. 맞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안 해주면 사랑할 줄 몰라요.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배운 것에 대해서 적용을 해가는 훈련을 계속해야 본능적으로 내 삶 속에 내재화가 됩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강의를 듣자마자 내가 본능적으로 적용해내는 능력을 갖게 삶이 바뀌잖아요. 계속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세 번째는 언유입니다. 언유. 여러분, 이 언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능화되는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사물을 보고 지나가는 어떤 애완동물들이 지나가더라도 그냥 범상치 안 보는 거죠. 그 자체가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언유를 적용해가는 거예요. 언유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언유법을 가장 많이 쓰셨습니다. 이와 같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돌보지 않느냐. 이런 법을 많이 쓰신 거죠. 자, 네 번째는 할 게 있습니다. 네 번째, 현장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목사들은 대체로 추상적 개념이 많습니다. 그죠? 저만큼의 이야기, 소망에 대한 비전, 이런 거대한 담론을 막 툭툭 던집니다. 툭툭 던지다 보니, 어떤 그 거대한 비전과 이거는 일본 성도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일상 속에서는 사실 그게 비전과 이런 저 멀리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다지 와닿지 않아요. 그죠? 이제 우리 일상 속이죠. 오늘도 이 책 안에 보면 일상 속으로 깊은 이야기를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현장성이 없으면 본능적인 것이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이걸 반추해 볼 수 있고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가 뭐죠? 책을 읽으면서 인사이트를 얻죠.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력을 키우는 거죠. 내가 여러분 강의를 준비하다가도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죠. 그게 촉이에요. 서기를 작성하다가도 강의를 준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확 깨달음을 줄 때 있어. 그럼 우리의 이 긴장 상태가 막 폭발하게 되죠. 맥박수가 빨라지고 어떤 열정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힘을 얻는다는 거죠. 이런 발견들이 있는 것이 현장성입니다. 현장성. 그래서 감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설교의 촉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무딘 사람은 현장성이 없기 때문에 설교가 똑같습니다. 매번 본문만 다르지 주제만 다르지 설교가 똑같다는 느낌을 주는 이유가 현장성이 없어서 그래요.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교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본문의 진리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없기 때문인 거죠. 다섯 번째는 세밀한 영역을 새롭게 보는 능력입니다. 세밀한 영역을 새롭게 보는 능력이다. 여러분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데 여러분 글자 하나, 전치사 한 개가 새롭게 보려고 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글자 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이런 게 이제 설교자의 촉이죠. 설교의 본능적 설교자들은 이런 촉들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놓치지 않는 거죠. 책을 읽어도, 물론 저는 이제 책을 정독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다독가이기도 하고, 전체를 스크린으로 이렇게 쭉 책을 읽어내는 사람이니까 전체를 쭉 읽으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일단은 핵심을 찾아놓고, 전체 핵을 찾아놓고, 이거 어떻게 전개했지? 그 다음에 전개 방식을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정독을 쭉 이렇게 하는 스타일로 이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요점들을, 핵심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구조적으로 만드는 거죠. 이것을 이제 구조적 책 읽기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문장 하나하나에서 단어, 중요한 단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읽어내는 거죠. 이게 세밀한 관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에게는 이 극과 극이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비전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디테일해야 합니다. 아주 세밀한 부분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밀한 것을 잃으면 잃을수록 뭐가 생기죠? 구멍이 생기는 거죠. 뻥뻥뻥 뚫리는 거죠. 그래서 참모들을 두는 거죠. 왜 참모를 두냐 하면, 숲을 보는 사람들은 나무와 바위와 돌들과 길들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합쳐져야 돼. 왜냐하면 둘 다를 다 갖고 있으면 정말 탁월한 지도자인데 대부분 그러지 못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숲을 보는 사람에게는 나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죠. 마지막 6번째,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뭐 교과서가 아니고 설교자의 본능적 설교가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마지막 하나는 관점의 변화. 각도를 다르게 보라는 거죠. 이렇게 봤다가 우측에서 봤다 좌측에서 보고, 위에서 봤다 아래에서 보고, 뒤에서 봤다 앞에서 보고, 이것을 교차적으로 시각의 확대라 그러죠. 시각을 계속 확대해서 관점의 변화를 도모해 보는 거죠. 청중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목사 입장에서 바라보고,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곁사람에서 바라보고, 여러분 교인의 입장에서 목사 여러분의 설교를 한번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바로 본능적으로 이것을 읽어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가 일어날까요? 자기의 속에서 깨달아지고 체득화된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겠죠? 내가 적용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더니 내가 이렇게 적용되었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내 일상 속의 삶 속에서 이런 은유적인 어떤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졌는데,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성, 어제 이야기, 오늘 이야기지, 2000년 전의 이야기, 여러분 성탄절인데도 끊임없이 2000년 전에 우리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현장성은 자꾸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 행사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현장성으로 가져와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낮은 자로 오셨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사람이 뭐냐? 이게 맥스 루케이도 책에 보면 지금이라는 단어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계속 설명. 뭐냐면 성육신은,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되게끔 우리가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적 설교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걸 키워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키우기 위해서. 오늘 책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 맥스가 이것을 쭉 설명하는 것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사역 속에, 삶 속에 적용해야 될 본능적 설교를 하기 위한 여러 어떤 그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오늘 책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내용 자체의 팩트로 국한하지 않고, 이 내용 자체에 있는 팩트가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화할 수 있을 것인가까지 가보려고 하고, 또 이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설교의 소스를, 이번 뭐 대림절을 지나고 있고 이제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 중에 있으니 어떤 참고할 수 있는 메시지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죠. 자, 여러분, 결국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에 녹여내는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본능적 설교가가 되기 어렵다. 그냥 쥐어짜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막 고민하는 거죠. 이번 주는 무슨 설교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삶으로 녹여내라.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자. 이게 체득화된 의미 중심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